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6월 4일 금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입니다. 찬송은 형편에 따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진리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십자가 대속을 앞두고 인간적인 연약함에 근심하고 괴로워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신 간결하고도 비장한 기도가 등장하지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자리에 세상을 떠나기 전 예수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제자들과 세상을 위해 간구하신 증보기도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위탁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학자들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이 기도문으로 되어 있으니 제법 많은 분량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고 하니 얼마나 오랜 시간 전력을 다해 기도하셨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문 또한 저자의 신학적 고백이 담긴 것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예수의 진솔한 기도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시어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냄을 받은 자라고 계시하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할 일은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가 누릴 영광은 위임받은 일을 제대로 수행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영광을 위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굳이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될 자격을 논한다면 십자가는 그 사명 완수라는 점에 있어 넘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았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이제 그 일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더욱 간절히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에서 예수님은 4가지를 아버지께 청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청하셨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갈라놓고 그 틈을 벌려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됨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더욱 커지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서로의 차이를 제거하거나 억지로 동화를 강요하려는 태도는 삼가야 합니다. 오히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더딜지라도 조화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길입니다.
마음을 열어 낯선 것을 우리 삶의 자리에 맞아들일 때 삶은 풍요로워지고 다채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됨을 빌미로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자기 주장을 강요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교만과 조급함에서 비롯된 것일 뿐입니다. 둘째, 주님은 악한 자들로부터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교묘하고 집요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을 집요하게 공격하여 세력을 떨칩니다. 부풀려진 욕망은 만족을 모릅니다. 욕망이 우리 삶을 이끌 때 행복은 영원히 지연되는 법입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를 밑도 끝도 없는 두려움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영혼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채 자기만의 만족과 안전을 위해 안간힘을 다합니다. 그러는 동안 영혼은 피폐해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아니고는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제자들을 맡기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셋째, 주님은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참된 자유를 줄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는 법,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든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에 기댈 때 우리는 올가미에 걸려든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진리의 열매는 진정성과 진실과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넷째,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도 더 깊은 사랑의 일치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일치의 공간이 넓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는 더 아름답게 확장되어 갑니다. 주님이 간절함으로 바라셨던 기도는 믿음의 자녀들이 일상 속에서 바치는 기도가 되어야 하며 실천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바라셨던 바대로 이제 우리 진리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힘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공들여 창조하신 세상이 아픕니다. 죽음과 공포에 내몰린 이들의 비명소리가 도처에서 들려오고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우리 귓전을 때립니다. 악한 자들이 선한 이들을 바보로 여깁니다. 찢기고 갈라진 세상에서 힘겹게 버티는 동안 우리 마음도 거칠어져 버렸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 보니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순례자임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바치셨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살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리겠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주의 은총 가운데 강건하시기 바랍니다.